아멘. 예, 오늘은 은혜 생존, 은혜가 변화시킵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자 생존이 아니고 은혜 생존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이죠. 교회들은 이날 보통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한문으로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낼송, 옛구, 또 새신, 맞을령, 새신 이거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이 한 해를 묵은해로 보내고 오는 한 해를 새해로 맞이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린 늘 기대와 설렘 속에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죠? 또 몇 날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날이 그날 같다는 생각을 곧 하게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아주. 별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일상이 또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새해가 와도 뭐 소풍이다 뭐 운동회다라면 이렇게 설렘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설레지가 않습니다. 설날도 뭐 추석도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설렜는데 그냥 뭐 새해가 와도 젊은 애들이나 저렇게 좋아라 하지. 조금 지나봐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나하고 감흥이 비슷할 거다. 뭐 이러면서 자주 섞인 예언을 하면서 또 일상을 또 살아가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년도 계획, 뭐 비전 막 이야기하면서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뭐 채용도 하고 또 보직 발표 일어나잖아요. 보직 이동도 일어나고 인사 이동 일어나고 발령 떨어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또 아무리 불황이다 하지만 뭐 잘 되는 곳은 여러분 기대와 흥분이 있죠. 묘한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이제 다가오는 한 해 또 이제 뭔가 열심히 좀 해보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요즘 전반적인 소식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올 한 해 문 닫은 중소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버티기만 해도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버티기만 해도 능력이다. 각자 도생, 그게 올해 유행어잖아요. 각자 도생. 밝지 않는 전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곳곳에 많은 분들이 마음 무겁게 시작하는 것도 올해 진풍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어느 해보다 목사님 다가오는 한 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목사님 그냥 뭐 쏘쏘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대와 설렘인지 아니면 쏘쏘한 건지 아니면 마음이 무거우신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 오늘 또 내일 2023년 1월 1일 사이를 제법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또 많은 준비 이벤트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극적인 어떤 변화 또 변곡점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목사님 2019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게 아니라 1월 1일 뭐 12월 31일 1월 1일 이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흐르는 강물 같던 내 인생 가운데 마치 홍해물이 갈라지고 요단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AD, BC가 쫙 갈라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순간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AD, BC가 갈라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시계와 달력을 뛰어넘죠. 천년 만년 지나도 할 수 없고 또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부자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을 점핑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죠.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 공통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변곡점이,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늦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나라고요? 아니,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늙은 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는 땅의 사람으로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후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통하면서 통과하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의 육신은 늙어갔지만 그는 나중에 다시 태어납니다. 온 어게인 하죠. 그 영혼 안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이 지배하는 시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저는 니고데모처럼 나이 드셔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압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미 할아버지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를 듣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해갑을 넘어서 고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은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생명의 주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꺼이 웁니다.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가가 그렇게 촉촉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해요. 지금 뭐 도훈이 지금 포복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냥 싱글벙글 어린아이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권사님 막 춤추고 찬양하죠. 그냥 춤추고 찬양하고요. 얼마나 해맑게 사시는지 예수님 간 만난 분들 있잖아요. 60이 넘고 70이 넘고 신방 가서 보면 깜짝 놀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린애기 같은데 어르신이에요. 딱 자녀들도 그렇게 딱 하고 있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님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보면은 방금 태어난 아기처럼, 영적 아기처럼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얼마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지 아마 놀라울 정도예요. 저렇게 순진할 수가 있을까? 근데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분인데 예수님 간 만난 분들, 그렇게 영적 베이비 같이 갓 탄생한 분이죠. 저를 전도한 대학 교수님도 정년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교수님이 저를 자주 집에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자기 거실에 보면 이 그림 한번 보라 그래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 그림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눈물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후회를 한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한 가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교수님인데 온 캠퍼스고 캠퍼스 주변에 자취방 하숙집 많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처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너무 없을까 봐서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을 좀 저에게 전도했던 분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죠. 2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미치겠고, 또 2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죠. 이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오늘처럼 12월 31일, 뭐 1월 1일 그와 같은 달력에 갇힌 시간에 따라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여러분 12월 31일, 1월 1일 그건 100번, 1000번을 우리가 경험한들,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아닌가요? 그대로죠. 뭐 내일 된다고 우리가 갑자기 변하나요? 몇 시간 지나면 갑자기 변하나요? 시대가 변한다고,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합니까? 그런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 있다고들 합니다. MZ세대다, 또 알파세대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연구가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이 연구 대상이 MZ세대, 알파세대 뭐 그럴 겁니다. 지각 변동이라도 생긴 것처럼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죠. 요즘 다들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진짜 이렇게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데 어디서 뭔가 터질지 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팽배해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느낍니다.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6.25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고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격변기는 정말 또 다른 시대를 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우리가 변하는가요? 진짜 우리가 변하나요? 우리가 변한 것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변한 거 언제 변했나?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였는가? 어떤 소정의 성과도 이루고 성취도 맛보고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변했나? 진짜 우리가 변한 때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나타난 것뿐이고, 진짜 우리가 변한 때는, 그런 특별한 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의 길이 변하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참 이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또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별 관심을 가지 않던 것들이 그렇게 좋아지고 끌리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정리되고 주변도 정리되고,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자리가 이제는 꺼려지게 되고,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내가 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이런 소리가 내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술자리 부르면 얼른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 간다네? 어쩐 일이에요? 이거 달라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된 욕망, 이 디자이어, 중독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욕망은요, 습관과 같은 어떤 패턴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상송장이죠.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갈구하는 게 있죠. 결핍된 자리를 채우고자 뭔가 애를 씁니다. 그때 욕망은 삶의 어떤 패턴을 배출하죠. 생각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마음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인생의 만남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여정도 그런 길을 또 가게 되는, 그 패턴에서 거의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내 디자이어, 어떤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이제는 길이 이렇게 열리죠. 길이 닦아지고, 그래서 그 생각도 거기 머물고,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좋은 욕망도 있고 그릇된 욕망도 있어요. 그릇된 욕망, 어떤 거짓된 욕망, 어떤 병든 욕망들이 있죠. 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욕망은 강력한 힘이거든요. 중독과 같은 힘이거든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디자이어, 어떤 욕망을 따라서 쭉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디자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던 디자이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헛헛함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세상에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지를 못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타는 듯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청년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세상에 대한 무료함이 확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이 막 일어나는, 그건 신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헐떡거림이 생기는, 이상하게 그동안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던 것들이 갑자기 시시해지고 험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담배 맛도 또 끊어지고, 술 맛도 또 끊어지고, 술 친구 자리도 또 끊어지고, 세상에 유흥거리가 많은데 그게 그냥 갑자기 싫어져 버리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하셨죠? 해보셨죠? 다들 뭐 이 얼굴들은 저를 난감하게 하는 얼굴들인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말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게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아주 그냥 번개치고 천둥치는 일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안에.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우면서 그게 뚝 하고 끊어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날 뭐 10년 20년 다녀도 안 변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확 받아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게 진짜 새해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세상 갈증과는 전혀 다른 갈망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른 기쁨이 일어나요. 상황이나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기뻐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은혜가. 그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요. 성경을 피면서 눈물 자국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읽혀져요. 그렇게 기도가 고파지고, 예배가 너무 좋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왜 이래 좋은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떠먹여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뭐 어제 같은 날은 젊은 친구들 클럽이잖아요. 클럽 문화 있고 막 그 소주 한 잔 팍팍 치면서 이제 서로 한 해 뭐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전혀 다른 간격이 밀려 들어오죠. 다른 간격.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되셨는데 마약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약의 중독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약이 끊어지고요. 도박도 끊어지고. 여러분 더 강력한 희열이 있어요. 막 이 희열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나에게 그 전에 있던 게 갑자기 시시해져 버리는 그 은혜. 직장일에 찌든 직장인들이요 어느 날 매일같이 교회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막 울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아니지만 있어요. 매일 그냥 교회 나와서 직장인도 얼마나 찌들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그렇게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있어요.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여기 주체를 못하는. 근데 그런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약간 식어질 때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것이 진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진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이때 우리는 그냥 새해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새해가 돼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가신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사마리아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변곡점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집에 들어갈 때 그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동진에 많이 갑니다. 근데 실은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해가 그 해인 거, 그죠? 근데 뭔가 다짐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한번 1월 1일 새해 출발해 보자 하지만 좀 일주일 지나면 뭐 그게 그거지 뭐. 정동진 해는 뭐 늘 변함없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떠오를 때 그때가 진짜 새해가 되는 거죠. 진짜 새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령한 빛이 우리들 안에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전도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뭐 심각한 죄를 짓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가까스로 집행유예로 나오긴 했는데 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 감방에 가면은, 구치소에 가면 감방에 가면 변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더 독하게 변하더라고요. 더 악하게 변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이를 갈고 나오더라고요. 살기가 등등해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감옥에 간다고 해서 계도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고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할 때도 우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또 제자리로 들어오고 어느 때는 더 안 좋게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우리의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삶도 굳어지고, 생각도 말랑말랑하고 마음도 말랑말랑하고 우리의 삶도 말랑말랑해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 다 말랑말랑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만 되면 다 굳어져 있어요. 특히 어깨나 뭐 목덜미서부터 다 잔뜩 굳어져 있어요. 근데 굳은 살도 배기잖아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뒤꿈치에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요. 자꾸 굳은 살이 배기고요.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손이 뻣뻣하고 몸도 뻣뻣하고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점점 소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자꾸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로워지고 싶잖아요. 변화받고 싶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한 변화는 없어요. 새로워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라고 뭐 생각의 변화가 많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 젊은 친구들이건 어르신들이건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영이 생기지, 그냥 있어가지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새로워지고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 몇 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새 자동차 사면 여러분 한두 달 좋지요. 근데 좀 지나면 그 차가 이제 그 차가 되죠. 그 집이 되고, 결혼해도 여러분 어때요? 죄송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한 6개월 간다 그러죠. 이제 같이 살면, 결혼에 같이 살면 아유 이제는 뭐 그냥 사는 거지. 좀 10년 20년 되면 아유 손 딱 잡고 우리가 뭐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 동반자다 하면서 이렇게 가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실제 아내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달리 보여요. 그렇게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지. 이 사람 너무 좋아지고 끈끈해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일도 뭐 성공도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에게 없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진짜 우리에게 없는 것, 결핍된 게 뭘까? 은혜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은혜가 임하는 때, 이 은혜가 임하는 날이 저나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있다가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을 때, 그때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나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근데 이 은혜가 자주 주기적으로 임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후면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럴 때 자기의 전 인생을 회고록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 무엇이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죠. 주마등처럼. 그렇지만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만나는 결정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됐고, 나는 그때가 너무 아직도 뜨뜻한 뜨거운 열기처럼 그게 다가오면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주, 더 많이, 더 풍성히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텨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2003년도에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오고 변곡점이 오길 원하는데, 이건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애씀도 필요하겠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왔던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나줬던 하나님, 니고데모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예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변화무쌍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 다시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2024년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8순이 되고 9순이 되고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2023년은 나에게 생애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생존의 시대가 되기를, 은혜 생존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흥분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